안녕하세요. 2월 16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장에 등장했다가 사라졌던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의 메인 캐릭터는 헤롯 왕이죠.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1절과 2절은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러한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요한이 같은 메시지, 곧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요한을 한 라인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죠. 그리고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견해를 언급한 다음에 3절부터 12절에 걸쳐서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 설명을 합니다. 3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자, 요한은 헤롯이 형제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헤롯에 의해 체포됩니다. 요한은 헤롯이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제의 아내를 취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그러나 헤롯이 요한을 체포한 죄목은 선동죄였을 것입니다. 왕의 재혼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행위는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를 반대하고 백성을 선동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자,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을 향한 요한의 선지자적 영향력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백성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의 침례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5절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죽이려 하되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자, 구약을 통해 선지자는 핍박을 받거나 죽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선지자들은 타락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그러한 당대의 사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역할을 하였죠. 특별히 타락의 중심에 있었던 왕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던 구약 선지자들은 그만큼 왕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유대 땅에 처음으로 나타난 선지자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헤롯 왕을 향해서 옳지 않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선지자적 전통과 사명을 이어받은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동떨어져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 나가는 기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권력을 향해서 옳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권력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선지자적 기능을 놓아버리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목소리를 내는 선지자의 길은 번영을 추구하는 시대에는 배척당하기 쉽지만 이러한 사명을 수행할 때 사람들이 교회의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듣기는 싫지만 옳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역자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시대를 향하여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할 용기가 절실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자, 마침이라는 표현은 이제 곧 요한이 헤롯의 의도대로
죽게 될 것임을 연상케 해주죠. 요한이 투옥된 상태에서 헤롯의 생일을 맞게 되고 헤로디아의 딸이 갈릴리의 유력 인사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딸의 이름이 살로메라는 정보를 제공하죠. 이 살로메는 고관 대작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남성들이 즐기는 연회에 참여하는 여성은 주로 성적인 유희를 제공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살로메가 춤을 춘 것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이는 헤롯 가문의 여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이는 헤롯 가문과 당시 궁중의 낮은 도덕 수준을 반영해 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자,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6장에 보면 헤롯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자,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그런 헤롯의 약속을 들은 살로메는 모친에게 가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모친은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도록 하고 딸은 급히 왕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이 딸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이는 자신의 결혼을 비판한 요한을 죽이려고 헤로디아가 시킨 일이었지요. 헤로디아는 잔치의 음식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쟁반에 요한의 목을 얹어달라는 잔인함을 보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자, 여기서 그런 헤로디아의 요구에 왕이 근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헤롯 왕은 왜 근심하였을까요? 그것은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따랐던 백성의 반응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또한 함께 앉은 자들, 함께 잔치에 참여했던 그런 유지들의 눈이 무서워서 요한을 참수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러한 헤롯의 모습은 그가 도덕적 탁월성이나 바른 정책 혹은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다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이리저리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정치를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옥으로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자, 요한이 갇혀있던 감옥은 왕궁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목은 헤로디아가 요청한 대로 쟁반에 담겨 살로메에게 전달되고 살로메는 그 머리를 직접 들고 자기 어머니에게 전달합니다. 이 마태에는 이 살로메를 소녀라고 묘사하는데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녀가 피가 절절 흐르는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는 모습은 참으로 기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정식 재판도 없이 헤롯으로부터 참수를 당해 죽게 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요한이 죽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몸을 가져다가 장사한 후에 예수님께 그 소식을 보고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막을 내립니다. 자, 마태복음 13장까지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 전파 사역과 그에 대한 반응들을 소개했다면 이제 14장부터는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공생애의 결말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이 죽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전조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운명을 문학적으로 병치시키고 있는데요.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해 줌으로써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갈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정식 재판도 없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에 의해 순식간에 참수되어 죽게 된 요한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던 요한인데 왜 그는 이렇게 언뜻 볼 때 비참한 듯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요한이 참된 하늘나라의 일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의 죽음이 비참하고 달갑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의롭게 죽은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답게 죽은 것이죠. 자, 이 시간에도 요한처럼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의를 위해 사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신자들을 우리는 실패했다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에 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헤롯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요한을 순식간에 참수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덕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었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았지요. 헤롯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요한이 부활했다고 여깁니다. 그러한 헤롯의 모습은 요한을 가두고 죽임으로써 그를 침묵시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죄책감은 침묵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헤롯은 자기 새치혀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채 어린 딸에게 놀아나고 말았으며 왕이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딸과 사람들 앞에서 알량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요한을 죽임으로 그를 살릴, 자기 자신을 살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는 그렇게 헤롯의 모습은 그렇게 생명의 불씨 또한 사그러지게 만든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방탕한 왕궁과 세상의 중심을 자신으로 여겼던 이 교만한 헤롯은 말씀의 순종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향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렇게 헤롯과 같은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침례 요한과 같이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방탕하고 교만하고 아나무인격의 권력들을 향해 선지자의 일침을 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례하지 않은 온유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의를 위해 외치다가 고난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러한 세상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결말을 볼 때 그들의 결말이 비참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들의 삶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권력의 유무에 의해서 선과 악이 뒤바뀌기도 하는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온유하면서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